오늘 계시록 17장 오늘 18장을 마감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이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료와 연합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피면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장을 강의하다가 갑자기 17-17이 됐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17장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참조하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음료와 연합된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정보가 본문 말씀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7머리 10뿔이다. 7머리 10뿔이다. 또 적그리스도의 영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로마 시대를 기준해서죠. 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없다. 세 번째는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이 어디에 있다? 무저갱에 있다는 거죠. 무저갱에 있다는 거죠. 물론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먼저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영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5째 나팔 재앙, 우리가 이미 배워온 바에 의하면 천사들의 감옥이었던 무저갱이 열려지는데 거기서 타락한 영들이 나옵니다. 귀신들은 다 타락한 영인데 왜 이 영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일까? 마귀와 귀신들은 멸망받기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딱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멸망을 받는 때는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필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성경에서 면류관 중에 스테파노스를 말하는 것은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겁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의의 멸관 즉 하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가 죽고 나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받을 것이다. 그날은 주의 나타나심 곧 주의 공중 강림입니다. 바울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는 바울과 주의 강림을 사모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 휴거되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어때요? 그날이 죽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날까지만 너희가 활동할 수 있다고 선고를 딱 내려놨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없는 확정된 심판을 받은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의 때에 임심판 선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재림의 때인데 초림의 때 오셔가지고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 항의한 겁니다. 네? 이 마귀의 기도, 이 귀신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귀신의 기도가 귀신처럼 들어주신다니까. 그거는요, 자기들의 심판의 때를 지들도 알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귀신들의 활동의 때가 언제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나서 더 극악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는 불과 3년 남짓밖에 그들의 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막아서 그들의 멸망의 때를 변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 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구절들 읽어봤죠. 네? 그들의 때를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아가지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무저갱에서 갇혀있던 영들은 그럼 뭐냐 하는 거죠. 네? 아니, 때가 되기 전에 무저갱이 이미 갇혀있어. 네? 이미 갇혀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귀신들과 이 귀신들의 영을 무저갱에 가두거든요. 그런데 이미 무저갱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영들은 왜 갇혔느냐? 주님의 재림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갇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하되 정하신 규율이 있는 거예요. 정하신 규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행동하게 되면 그 이전이라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노아 시대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어긴 것이기에 무저갱에 가두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를 넘은 여러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됐으니까 요것들은 어떤 거예요? 귀신들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아주 악한 것들이죠. 악한 것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들이 그들이 갇힌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무저갱에 갇힌 이 영들이 나오면요, 이 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더 악해져요. 점점 악해지고 분리되고 싸움하려고 하는. 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들은 어쨌든 황충의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들의 두목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불루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불룬이라는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충동질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전쟁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과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가능해지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복음 전하는 인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래서 하여튼 필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그 다음으로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부터 줄기차게 전해오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의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세상 나라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10발가락에 비유합니다. 10개의 발가락.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의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게 마지막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쇠는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를 상징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 새와 진흙이 섞인 같이 로마의 후손, 곧 유럽의 후손들이, 이 나라들이 새와 같이 강대국이 되고, 또 타민족, 이 세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타민족도 섞이는데 타민족들은 좀 약소국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현재 이미 세 개의 강대국과 약소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는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도 유럽에서 건너온 민족이니까 결국 로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발가락이 10개이듯이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져서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등장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10개의 발가락으로 표현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때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이 시기에 세워질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네 번째 새로 상징되는 로마가 끝까지 이어져서 새와 진흙을 상징하는 제국이 되었듯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번째 나라가 마지막 세상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더라? 10뿔이 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 대신 7장에서는 10뿔을 상징합니다. 그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10개의 권력으로 형성된 제국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권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제국이 등장하면 유럽에서 등장하든 아니면 세계정부로 등장하든 야 이때는 진짜 끝난 거구나 역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유엔이나 그런 데서는 다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는 것들을 이미 다 발표를 2번씩이나 했어요. 하지만 10지역의 왕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10뿔 외에 또 다른 뿔,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에게 이기는 이 예언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10뿔 외에 다른 뿔은 작은 뿔로서 나중에 10뿔 위에 통합 왕이 되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작은 뿔이다? 설명을 보면 뿔이 작지도 않아 나중에. 굉장히 큰 뿔이 되는데 아마 다스리는 시기가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바로 다니엘서 자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근데 여러분 뿔 하면 무조건 왕으로 생각해요. 다윗의 뿔도 나오죠. 다윗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뿔은 무조건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키시니 10개의 권역으로 일어나는 그 나라 중에 세 나라를 이 작은 뿔이 먼저 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뿔들도 다 이 작은 뿔에게 왕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대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네?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멸망하니까 때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얼마를 지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막 패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때는. 네? 패하는 이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기는 짧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했는데 이는 3년 반입니다. 이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이 3년 반입니다. 이 시기가 성도의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그의 열불 제국이 술에 취한 듯 성도들을 극렬하게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얻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왕권을 주지. 그죠? 왕권, 주와 함께 왕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인 동시에 우리의 나라인 거예요. 성도들의 나라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도는 나누어 주시는 왕관을 부여받고 각각 분할된 지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니 이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성도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소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성도가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왕노릇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충성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서의 적그리스도를 봅니다. 얼마나 줄기차게 단서에서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끝에 나타나는, 그죠?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게 주시는 메시지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두 뿔 가진 수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습니다. 뿔 달린 양 못 봤죠? 실제로 수양 중에 뿔이 나오는 게 그 종종 있어요.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은 그 당시에 뭐예요? 곧 국가예요. 국가. 진이 곧 국가 아니라. 그래서 뿔을 자세히 보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작은 뿔은 메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냥 준말로 메대. 그 다음에 이 큰 뿔은 어느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 그런데 두 뿔 중에 이제 있는데 이 연합 제국이 당시에 패권을 잡을 것이다.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큰 뿔 가진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큰 뿔 가진 숫염소. 염소 같나요? 말 같은 그런 안 같고. 그래서 뿔이 하나잖아요. 딱 큰 뿔. 그런데 이것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이걸 모르면은 조금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있잖아요. 알렉산드.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상징하는 이 염소가 양을 확 들이받습니다. 염소가 막 양을 들어받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8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이제 힘도 못 쓰고요. 네? 죽는 겁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 어떻게 돼요? 세계의 제패를 하는 거죠. 그 헬라어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죠. 그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다 패권을 잡는 거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패권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잡죠. 다 잡죠. 그런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 염소한테 뿔이 4개가 또 나버리네. 뿔 하나가 딱 뽑혀지고 뿔이 4개가 납니다. 뿔이, 예? 요 4개는 4나라로 나눠진 헬라 제국. 4나라로 나눠진 헬라 제국.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는 바람에 그 수하에 있는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누어서 지배하게 됩니다.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뭐래요? 한 뿔이 막 길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네? 이게 바로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왕조이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에피파네스. 안토니오쿠스 4세라고 불리는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어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구약 끝에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것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등장하였을 때의 말씀을 보면은요, 네? 공주가 안 해놨군요. 바로 이 네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바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요, 속임수로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평화의 조약을 세워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을 때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까지 이 대적하는 무모한 짓을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악한 영이 들어가 충동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람의 손에 정복당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끝날에 있을 일임을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미 말한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성취한 자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남아있어요.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 9장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요? 71회를 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일회는 몇 년? 7년. 그런데 그러니까 71회면 몇 년이겠어요? 490년. 그러면 다니엘 시대부터 490년 벌써 지났네? 근데 왜 이스라엘 역사가 안 끝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1회가 끝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역사가 끝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 그런데 그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 이거. 딱. 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나며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때. 예?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을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항상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죠. 이게 하나의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왕으로 기름을 지금 부음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71회의 시작은 언제냐?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1의 시작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72일에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71회라고 했는데 이 71회는 다시 7일회와 62일로 나누어지죠. 설명을 보면 그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그리고 바로 마지막 71일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요. 69일에 이후에 중간 공백기가 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난 거지 지금? 2000년 지난 거죠. 2000년 지난 거. 그래서 한 일회가 남아있다. 한 일회가 남아있어.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 69일의 이후에 69일의 이후에 뭐가 예언되어져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등장해. 그런데 그 왕이 곧 또 죽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닥삭스 왕이 중건령을 낸 때에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령을 정확하게 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때를 주전 444년 혹은 445년 이렇게 역사가들이 좀 1년 차이는 성경의 그 횟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이 있을 시기 1년은요 365일 1년이 365.25죠 정확하게. 그죠? 4년 만에 한 번 윤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1년이 성경에서는 360일이에요. 360일.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요 69일회가 날수로 환산하면은 17만 3,888일이 되는 거예요. 17만 3,880일. 그죠? 80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69일회가 483년인데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483년이 아니에요. 네? 그때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476년 20일이 되는 거예요. 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9일회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난 때로부터 69일회를 계산하면은 주후 32년이 나옵니다. AD 32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서기 32년 니산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건령이 난 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니산월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맞춰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달 15일에 돌아가셨는데 하루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날짜까지 성취하여서 돌아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죽으시는 그때가 있음을 늘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보면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D 3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D 3, 4년이 지금 역사가 잘못 기록되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AD 32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은 그 달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날 수,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뽑아낼 수 없지만 달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뭐가 있냐면 정한 때가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이 내 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라고 하는 거죠. 이미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아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안 돼가지고요. 원수들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 원수들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지금 성경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난 이후에 694년 성경의 연수로 483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69일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때 때가 되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이르시되 아버지여 드디어 뭐가 이르렀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날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71회 중에 몇 일회가 성취됐어요? 69일회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중건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만왕의 왕으로 등장할 날이 71회 중에 몇 일에만 남은 거예요? 딱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 일회에서 69일회까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이 마지막 한 일회는 공백기가 있어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70일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공백기는 뭐예요?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안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는 70일에 중에 빼야 된다는 거죠. 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명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69일의 이후에 장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라. 이 성읍은 뭐예요? 어디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이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차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성읍은 있어도 성소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는 다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많이 들었죠. 이미 성소를 짓기 위하여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제사장까지 지금 훈련을 다 시키고 있어요. 내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한 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알 수 있는 다니엘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 것이고 마지막 한일에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아는 키는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보십시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72제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은 69일이죠. 69일에 483년인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하면은 476년 20일 정확하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69일에가 이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의 시대가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돼요. 마지막 한일회.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조약이 계속 협의되는데도 안 체결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그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성공했다. 이 평화의 언약을. 그럼 트럼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지.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임 미국 왕들이요.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 이걸 시도했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죠. 근데 7년 언약의 체결자가 나오면 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하니까 요새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마크롱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미국이 못한 거 내가 할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평화의 언약을 많은 무리와 세우는 그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평화의 언약을 세우는 때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의 언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딱 7년 남았죠. 공중관님은 그 사이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평화의 언약이 계속 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7년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요, 1260일 동안, 그죠? 1260일 동안은 두 증인이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던 시기는 그래도 뭐예요? 마지막 부흥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부흥의 시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시대를 대비해서 마지막 사역의 불꽃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지점에 뭐가 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드러나서 평화의 언약, 속임수로, 그죠? 속임수로 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다, 이제는 전쟁 안 일어나겠지? 평화인 줄 알아요. 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중간에 파기하고서 바로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행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활동 기간은 계시록에 의하면 40달, 다니엘서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대환란은 7년이 아니고 3년 반이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등장해서 이때 성도들이 많이 잡혀서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서의 적그리스도를 또 봅니다. 11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남방 왕과 싸우는 북방 왕으로 그려집니다. 이도 그리스의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예언하는 것이나 11장 40절부터는 에피파네스에게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죽는 장소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 바다는 어느 바다입니까? 지중해 바다죠. 지중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 사이에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다가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요. 도와줄 자가 없이 그는 완전히 여기서 진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 보면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새와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 그죠? 열 뿔, 넷째 짐승, 숫, 염소 이런 것으로 다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저는 작은 뿔, 한 왕, 북방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혹시 읽을 때에 이게 정말 뭔 소리요 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을 딱 이해하시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서의 설명을 받아서 계시록에서도 반복 예언을 하되 17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의 전통을 이어갈 마지막 제국에 대한 설명에서 다니엘서가 묘사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잘 발견해 보십시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없던 게 뭐예요? 7머리죠. 그죠? 7머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7머리. 7머리 10뿔이 있습니다. 자, 7머리는 마지막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박해해온 대표적인 제국입니다. 다니엘서는 7제국이 아직 다 등장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7머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에는 7머리 중에 몇째 머리까지 나왔어요? 6째 머리까지 나왔고, 그리고 7째 머리도 6째 머리가 쇠락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7머리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머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시온산 다스리는 것이죠. 다윗이 다스렸던 시온산. 그렇게 해서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음녀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또 7왕이라 7머리는 7왕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이 왕은 곧 나라인데 5은 이미 요한 시대 때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한 왕들이라는 거죠. 하나는 있고 지금 하나는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한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로마 시대라고 했잖아. 좀 대답 좀 해. 로마 시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도 어려우면 곤란합니다. 하나는 있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 6째 머리라는 거예요. 6째 머리. 다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역사가 어떻게 몇백 년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잠시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뭐 7년 납치, 그죠? 머무르는 작은 나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7머리는 사도 요한 당시에 5은 이미 망한 나라이니까 한번 이 7머리 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첫째 나라가 7머리 중에 바벨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이집트, 애국, 그죠? 이집트.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 세 번째 나라가 그렇죠, 바벨론. 현재 바벨론. 이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앞에 두 머리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머리가 메데와 바사,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그렇죠, 헬라.
그리스 분들이. 여섯째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또 까먹었으면 지금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거라고. 로마라고 그랬죠. 로마. 자, 일곱째는 지금 등장 안 해서 모르는데 하여간 로마는 분명히 포함됩니다. 로마 플러스 타민족이라서 플러스 알파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좀 포함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로마 플러스 알파. 네? 거의 세계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완 계시록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인데 다니엘서에서는요 어디부터 예언하는 거냐면요 바벨론부터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첫째 짐승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신상에서는 금으로 표현됐죠. 그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으로 표현됐고 첫째 짐승, 그 다음에 메데아 바사가 둘째 짐승으로 은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헬라가 셋째 짐승으로 노수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인 로마는 새로 표현됐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도 역시 넷째 짐승이에요. 동일이 넷째 나라가 똑같기 때문에 로마의 부활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넷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머리 국가는 로마의 후예들이 즉 유럽의 후예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국력이 약한 나라로 아마 어쩌면 이슬람 국가들이 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계 정부가 구성되고 현재 세계 정세로 보면 이것을 신세계 질서 영어로 NWO 신세계 질서 미국의 1달러에도 기록되어 있는 최종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NWO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나라는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져서 처음 등장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뿔입니다. 이 열뿔 사이에서 세계 정부의 왕 작은 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열뿔 제국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역사가 계속 이어졌죠?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 세계의 제국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름만 표시되지 않았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알렉산더가 등장했고 그 네 나라로 나눠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 되고자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최고의 걸림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과 성도들인 거죠. 유대인과 성도들. 네? 그래서 음료를 이용해서 이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세계 정부의 왕이 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 17장의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요.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참 묘한 설명이죠. 난해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 분명히 7머리니까 7왕이고 7나라예요. 그죠? 7나라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이라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 되는 8째 왕은 로마의 왕은 아니에요. 그죠? 로마의 왕은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로마야. 그죠? 로마가 중심이 됐어. 근데 왕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네? 이것은 바로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각 나라마다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로마 나라를 세웠던 나라는 로마 나라지. 로마 나라가 부활하지만 로마를 장악했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7 중에 속하였다고는 하나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라고 하였으니까 사도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이미 망한 5 짐승 제국의 왕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등장해서 8번째 왕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미 망한 이 나라들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망한 이 5 나라 중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에는요. 사람입니다. 자연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많은 미국 대통령과 유엔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평화의 언약을 맺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세계에 각인될 것입니다. 이 시기 훨씬 전에 아마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등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되는 7년,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번째 왕과 8번째 왕은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8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대언약이 딱 시작되면 이제 두 증인들이 마지막 이제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사역이 1260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증인은 곧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마칠 때 1260일.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할 때하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가 똑같이 3년 반이지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이 활동할 때는 1260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는 42살이라고 말해요. 그게 다릅니다. 구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언이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아볼론이라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증인이 활동할 때 뭐예요? 막 예언해서 3년 반 동안 막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로 적들을 물리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가진 두 증인들을 이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때 무적행으로서 올라오는 영의 힘을 받아가지고요. 놀라운 능력을 막 이제 이것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다섯째 나팔에서 나와서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두 증인을 죽이고 그때부터 성도들의 박해를 앞장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나타나고 나서야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3년 반 지점에서 조금 더 지나서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7번째 왕과 8번째 왕은 다시 설명하자면 같은 적그리스도나 42달의 대환란을 앞두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이 들어가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기에 8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될 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이때 7째 왕이고 또 중간 지점에서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서 자기를 신격화한다고 했어요. 신격화. 자, 신격화할 거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있죠. 자, 그래서 8번째 왕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이 5나라 중에 이미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한 5나라 중에 헬라에서 등장합니다. 그리스죠.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은 바로 헬라의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바로 이미 성경 역사 속에서 누구였어요?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에피파네스. 그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 우상을 씌웠죠 당시. 그리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영이
그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때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게 만들 거라고. 네? 그래서 이 헬라를 다니엘서에서는요 표범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셋째 짐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적그리스도를 로마에서 나온다고도 하고 헬라에서 나온다고 했을까?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나 영은 뭐예요? 이 셋째 짐승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지막 제국을요 다니엘서의 셋째 짐승 표범 모양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요거는 뭐냐면 보면요. 그가 이제 무저갱의 영으로 들어갔을 때에 무저갱의 영이 들어갔을 때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왕이 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그죠? 무정에서 들어온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체 모양은 표범 같다는 거예요. 표범. 그것은 바로 뭘 말해요? 표범은 다니엘서에서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헬라,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영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이때 나와가지고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 제국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로마이지만 영은 뭐예요? 헬라의 영인 거죠. 물론 헬라도 중심은 어디예요? 유럽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시켜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걸로 봐서 정말로 성경이요 이 마지막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량을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의 참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쟁취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조짐은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아마도 여기 젊은 세대들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대환란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그 전에 우리는 휴거돼야 되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망할 것인데 그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성취되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 예의 없이 다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시려면 지금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오늘 말씀대로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성도는 뭐예요? 진실한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포장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자들이 휴거되고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과 이스라엘 복음이 전파대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남아있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의 불패를 막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예부터 해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들의 선교 사역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수록 우리의 힘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밖에 속에 있는 세계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몸은 세상 나라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안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함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견고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고 인하여서 이 시대에 막는 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아설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번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슬픔 아버지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주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름답게 열매를 전하고 무화과 나무의 행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방에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복음과 선교적인 진리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있는 성도들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견고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정치하기 위하여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를 위한 믿음을 내치하고 아버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깨어있는 민족이 되어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홀버려서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교육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청년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국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책정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사온데 사탄은 이에 대적하여 그의 멸망의 때를 변기하여 생존하고자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사오나 이를 막는 자로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